한 해 동안 걸어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은 걸어감인데 우리가 한 해 더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만큼 또 한 해 더 주님께 실제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리를 걸어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일은 비껴서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북한에 있는 병사들이 러시아로 파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또 앞으로 죽어가야 될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해드렸을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언젠가 길가에 가다 보니까 뻥튀기 아저씨가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한 차의 뻥튀기를 많이 싫었습니다. 땅콩도 싫고 뻥튀기도 싫고 싫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뻥튀기를 다 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 마음도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려운 그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움츠려듭니다. 나는 따뜻한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또 밥을 세 끼 잘 먹고 잠 자는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 끼를 먹지 못하고 또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사이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중동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또 가자 지구에는 끊임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전쟁이 많은 나라에 확대되어서 전선이 점점 넓혀지면 불쌍한 사람은 소민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념에 쌓여서 명령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아의 화덕에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수십 년 만에 겪어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리고 이 탄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과 여당이 있고 빨리 탄핵해서 그리고 그 직무를 정지시켜서 새로운 정권을 찾겠다는 야당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집회는 계속될 겁니다. 빨리 집회가 끝나기를 원하지만 이념에 두 자국 난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지역으로 두 쪽이 났고 이제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념으로 두 쪽이 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념이 지역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념은 무조건 내 이념이 아니면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반대입니다. 또 우리 편에서 아무리 나빠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둔갑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동설안의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라고 하는 두 조각 난 민심이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이나 더 있어야 될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은 경제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들은 사례비를 다 받고 또 나름대로 살아갈 그런 것을 비축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에 진정한 정치인이 없고 진정으로 리더가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마다 서로의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겠다, 또 권력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나라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말로 정치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정치적으로 산다는 그런 논리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안위와 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걸까요? 우리는 뒤에서 좌나 우나 탄핵이나 탄핵 반대나 그 뒤에서 웃고 있을 야비한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살신송인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참 무서운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별반 달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념을 신앙화시키고 그리고 신앙인 것처럼 둔갑해서 너무너무 정치에 관여하고 너무너무 권력에 달아붙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종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빛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사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또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지만 새해를 맞이하기가 너무 무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무시무름입니다. 아무리 붉은 꽃도 열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별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은 인간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야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짜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내는 그런 일은 지금 없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새해를 이제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머리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할 때는 지금에 있는 정치 선동가나 그리고 성직자로서 성직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치에 오직 세상 정치를 쫓는 일부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발 벼랑 끝에만 서 있지 않는다면, 벼랑 끝에만 서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되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는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계속해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별것 있겠습니까? 인생 별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성탄절에 잠깐 드렸지만 제 잘 아는 지인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가슴이 너무 저려오니까 심장에 잘못이 되었겠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으니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응급조치를 하고 또 인공호흡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전기 충격을 주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정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게 죽어가고 끝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너무 얼마나 허무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갖고 살지만 이것이 내 목숨입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고자 했다고 여러분 사라지는 것입니까?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모레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2024년 52주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도 열심히 걸어왔던 여러분들, 열심히 걸어와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은혜를 입었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걷고 왔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남겨진 삶들을 또 살아내야 합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수랑이 있는지, 어떤 웅덩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이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벼랑 끝에 서 보셨습니까? 벼랑 끝에 서 보면 내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벼랑 끝에 서면 서 있을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존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통치자를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르는데요. 잘해줄 거라고 이 국가를 잘 운행할 거라고 뽑아줘 놨더니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너무 황당한 일을, 너무나 놀라운 일을 올 한 해를 겪었고, 우리 손으로 뽑은 지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권력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거들떠보나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보셨어요?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구해주던가요? 인생에서 살아온 그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슬프고 아프고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여러분을 손내미는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지나가 보면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셔서 그 벼랑에서 나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소리 없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을 숨기십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사진들이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탄을 맞이해서 쌀 100포, 1000포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걸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쌀 100포를 주었던 1000포를 주었던 10,000포를 주었던 그냥 그것으로 끝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은 결코 교회가 선하다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웃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입맛이 어떠셨습니까? 입맛 좋아하셨습니까? 그저 밥만 먹으면 너무 맛있고 행복하고 그러셨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증명이죠. 먹을 것을 보면서 여러분 배가 고프고 당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영적으로도 그러냐는 얘기예요.
육체의 맛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맛도, 영적인 그런 굶주림도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은 너희 평생의 맛을, 최고의 맛을 최고의 음식과 음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료를 받아 먹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음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입맛 당기게 하는 그런 음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목말라요. 인생이 너무 목마릅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먹고 여러분 제주도 삼다수를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영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음료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럽니다.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낯익은 분이 뒤에 앉아 계셔요. 예배도 곧장 정성스럽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분명히 낯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정말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부르세요? 코로나 나기 전까지 아름다운 교회에서 노숙자 대접할 때 매년마다 때마다 찾아온 사람이요. 보니까 그분이에요. 우리가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10수년 동안 노숙자를 우리가 표시내지 않고 돌봤습니다. 그들에게 어쩌면 코로나가 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아마 노숙자분들이 많이 오셨을 겁니다. 코로나가 된 다음에는 노숙자분들을 어떻게 대할 수가 없어서 모든 행사를 다 중지하고 3년 지나니까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노숙자 목회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장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분이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성탄절이니까 점심값을 받아 가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심값을 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뭘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생겼고요. 그리고 집도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목사님에게 교회에 감사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보람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의 운영을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남을 돌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보심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올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크고 그리고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고 그러면 그런 생각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계산기로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1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먹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입혀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렵게 생기는 그런 과일 장수가 있으면 그냥 먹고 싶지 않아도 그냥 좀 사주세요. 그게 남 돌보는 일 아닙니까? 시장 같은 데 가서는 아줌마들이 나와 있으면 깎지 마세요. 그리고 좀 더 주세요. 이거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어떻게 평화를 이룰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 다투는 것에 대해 다투지 말고 협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의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의 자리가 어떨 것인가를 알게 해줄 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는 내가 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런 대상, 이런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상이 클 거다 바랍니다.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정적들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무너뜨려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고 무슨 국가를 경영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면,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 한 사람 보고 싶어요.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저 성직자야말로 정말로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없을까요? 참 부끄럽고 무섭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서운 현상인 거예요. 다른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통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달려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살기 위해서 잠시 왔다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다 쓸 수 없거든요. 내가 다 쓸 수 없어요. 내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 별것 아닙니다. 금방 세월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기쁨으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도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회의 복을 받았는데요. 뭔 목회의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뭔 은혜를 주셨냐면 교회에 평안의 은혜를 주셨고요. 성도들이 잘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게 신기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부목사로 있을 때도 저하고 관계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목사님들 장례 치르러 그렇게 바쁘러 다니는데요. 그거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일산 개척 나왔습니다. 개척 나와서 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내게 맡겨준 성도들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 생각하면 제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행복하고 안전해야 제가 안전하고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시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송권사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송권사님이 기술을 가지고 계셔요. 미장일을 하셔요. 옛날에는 미장일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술이니까요. 근데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이제 미장할 일이 점점 없어져요. 송권사님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일이 점점 없어져요. 일이 있어도 옛날 젊은만큼 그렇게 일을 못해요. 몸에 리스크도 좀 가지고 계셔요. 제가 아내한테 늘 얘기했어요. 여보, 총검사님 생각하면 미래에 염려스러운 게 참 많아.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마련해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늘 걱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송권사님에게 집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걱정 없이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장 목사야, 네가 꽤나 걱정하는구나. 네가 송권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송권사를 사랑하는 게 훨씬 커.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내가 책임지지 않겠니? 내가 책임지지 않겠어?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를 두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부탁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아버지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여기 가까이 있는 암센터 가보세요. 선생님, 제 돈 좀 다 줄 테니까 생명 좀 더 연장시켜 주세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돈을 금고에 쌓아놓아도 자기 스스로는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새해를 감사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을 감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랑 끝에도 서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장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여러분은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미국에 있는 장인순 집사님도 우리
분당에 가 있는 우리 미연이도, 대구에 있는 우리 권 집사님도, 또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고, 여러분들이 멀리에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우리 교회를 염려해주고 함께 와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